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사실은 1절부터인데 좀 길어서 두 절만 읽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살이는 대체적으로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만 살고 죽는 하루살이가 많아요. 아마 한 3분의 2 이상 될 겁니다. 아마 하루만 살고 죽는 게. 죽을 때 왜 죽나요? 왜 하루만 살고 죽나요? 어떻게 하면 죽지요? 때려잡아서 죽나요? 뭐 다른 새들이 잡아먹어서 죽나요?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벌레에서 나와가지고 날자마자 짝을 찾아다닙니다. 짝짓기를 하면은 죽어요. 그럼 그렇게 그 물속에서 벌레로 자라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로지 추진하고 오로지 지향하는 것이 내 짝이 어두운가. 그 짝을 찾아가지고 빨리 다른 사람 적을 물리치고 경쟁들을 물리치고 짝을 찾아가지고 짝짓기 해서 그럼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예, 그 여자 너머 밝히면 그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사는 하루살이는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나흘도 가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니에요. 짝을 못 찾아서 비리비리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나방이 있습니다. 불나방은 여름에 캠프할 적에 모닥불 피워놓으면은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그런 것을 벌레를 말하는데, 불나방은 깜깜한 밤중에 불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속도를 발휘해가지고 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콱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 죽는 거예요. 요즘 이런 좌파가 많아요. 지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뭐 좌우의 어떤 권면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이 길은 내 길이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푹 빠져 죽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성경이며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 세계의 질서를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미련하게도 그렇긴 뭐가 그래?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추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돈이다. 오직 출세다. 그 길로 달려가서 콱 쳐박히면 죽는 거잖아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70년이나 80년은 금방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대해서 말하기를 하루를 1000년같이 본다.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런 생애인데, 그게 불나방보다 다를 게 뭐 있어요. 직행해서 불타 죽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지을 적에 영생하도록 지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긴 했지만 그래도 900살이 넘게 살았고요. 600살, 700살 보통 살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아기다툼하고 공해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은 이런 땅에서 좁은 땅덩에서 싸움하지 살지 말고 내가 다시 건설한 제2의 에덴 동산 같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만들었으니 그리로 오라.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자. 거기는 원수도 없고 지저분한 것도 없고 악한 자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조금 살면 되겠느냐. 그런데 아주 행복하고 좋은데 열흘만 살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이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하루살이나 불나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게요, 성경책이 여러 가지가 뭐 복잡하고 깨알 같은 것이 66권 뭐 많이 있지만은 그 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도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하면 재미있잖아요. 어떤 그 방송, 교육방송 같은 걸 보니까 역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들이 가끔 바뀌어요. 바꿀 때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또 재미있더라고요. 강조하는 바가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군왕들을 보더라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세종대왕에 안 좋은 점이 많을까요? 좋은 점이 많을까요? 가지수로 따지면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 좋은 점이 많아요?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안 좋은 점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 온 백성이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은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가 뭐 장가를 간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무슨 글 공부를 했냐, 학교 가는 재미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같은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조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봄날하고 나이가 먹어서 봄날하고 다르죠. 또 가을에 풍성한 과일이 많이 달리고 먹을 것이 많은 가을, 그날 다들 축복되고 그러십니다. 옛날에는 3월달이나 한국 나이로 돼서 2월달에 애를 낳게 되면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 생일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음력으로 10월 24일이에요. 오늘 공개합니다, 생일. 그럼 양력으로 11월 달이나 12월 초가 되거든요. 먹을 게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곡식 다 드려서 곡간에 드리고 그야말로 추수감사절 드리는 계절에 생일을 맞았으니까 그래도 생일날은 제가 고기국 얻어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좋았던 가을날하고 제가 이 80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을을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가을은 서글퍼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가요? 낙엽이 지고 쓸쓸해지고 곧 지금 찬바람이 불 테니까 나는 간다. 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람,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짧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무슨 결과가 오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즐거운 것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뭐 다 뺏어가고 죽일까봐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되는 거니까.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남아있고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성품을 닮아갈 믿음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니까 살아가는 생애가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고 연습의 과정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향하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은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마약하고 춤추고 유행가 부르고 뭐 자꾸 새 노래가 나와가지고 새 노래 배운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부르는 케이팝 노래 나는 한 소절도 못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 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무엇이 정의고 어떤 삶의 평강인 것이며 어떻게 되어진 나라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교회에 나가서 여러 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도 해보지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권사님들이에요. 여기도 권사님 계시는데 대개 권사님들은 나이가 7, 80이 돼도 교회 자리를 딱 지켜요. 어느 교회 가든지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은 7, 8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놈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요. 혹시 나가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봐야 다 노인네들만 나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이 안 밝아요. 그 물어보면 요즘에 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쑤시고 뭐 꼬라지도 더럽고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나라에 대한 것을 안 가르쳐 줬는지 배우긴 배웠는데 못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지만은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삶으로 옮겨지는 행동적인 능동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뭐 조직신학도 있고 무슨 뭐 교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게 구원론 설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거 제일 신나는 거잖아요. 뭐 돈 달라고 그래요. 뭐 헌금 나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뭐 집사의 직분, 뭐 장로의 뭐 사명 뭐 있다고 소리 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나는 건데 깐난애게 내놓고 애만 내질러 놓고 양육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양육도 필요한 거예요. 양육하다 보면은 잔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왕세자가 되면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백성과는 달리 공부도 빡시게 해야 되고요. 윤리도 배워야 되고요. 부모 공경, 나라 공경하는 거 다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지 뭐예요. 무예도 해야 되지만 문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하면 이과, 상과, 복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다 됐다 하고 내버리겠어요. 잔소리하지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반다 잔소리입니다.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그게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속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맞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겠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못된 성품은 버려보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좋은 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게 날마다 지속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늑다리가 돼가지고요. 누가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부흥회는 보통 부흥회에서는 안 된다고 푹 삶아야 되는데 이게 늙어가지고 안 삶아진다고. 늙은 닭은 알도 못 낳고요. 모이면 많이 먹는다고요. 그러면 늙은 닭 어떻게 압력 밥솥에 넣고 삶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봤는데 늑다리가 돼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요. 목사 니나 잘해. 그게 될 소리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건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1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1000배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럼 장로들은 안 그래요. 권사들은요. 니나 잘해. 그게 되든가 그럽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남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길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속으로는 니나 잘해. 그렇게 사는 병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요. 참된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이상적인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랄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진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날고 뛰어도 안 됩니다. 무슨 제도로 내 생명을 내가 보관하고 이 나라를 세계 어떻게 내가 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늘의 공기와 바람을 어떻게 주관하겠습니까? 누가 코로나 같은 게 나 이렇게 몇 년 동안 끌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정치관도 모르고 역사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100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적에 알 수 있고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나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남편은 아내 눈치를 보고 아내는 남편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부모님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큰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로 마귀를 따라 세상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성령은 뒷짐짓고 따라다니지만 안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게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떨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줄 때가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같이 동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옵소서. 왜? 주님 따라가는데 힘듭니다. 주님 따라가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럽니다. 독수리 날개 침에 올라가서 새 힘을 내가 주리라. 이 약속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요즘 식당에 가게 되면 성경구들 그 액자가 다 걸려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시는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그거 붙인 집들 다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고.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새벽 기도는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듣느냐? 말 들어봤더니 손해났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세상 걷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가끔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쉬지 말고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깨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묵상의 기도도 하고. 왜 그러냐? 순간마다 때마다 바늘 틈만한 틈이 있어도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휘집어가지고 세상 곁길로 끌고 가고 마음 상하게 하거든요.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 두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텔레비전 가까이 하고 오락 가까이 하고 세상 즐길 거리 가까이 하고 이거 보다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성경책 끌어안고 자고 오늘부터 성경책이라도 끌어안고 자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성경책 비고 자니까 잠도 잘 오고 마귀도 안 오고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더니 재앙이 되지 않았잖아요. 대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재앙을 준 건 아니잖아요. 법궤를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법궤를 우상 취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려면 암송을 해야 돼요. 성경구절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지난번에 암송한 거 또 하고 번복하고 하다 보면은 한 20, 30구절만 계속 암송하면은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100% 보장합니다. 성경구절 20구절 매일 복습하려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거 또 해야 돼요. 20구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잊어버려요. 쉬운 공수 골라가지고 두세 구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잘 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악한 죄악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적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이러고서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서 저놈은 꽉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예, 지난주 두 번째 설교한 걸 복습하고 요약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해요. 뭐 잔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다시 찾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생각할 문제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목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나라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주신 줄로 믿고 행하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인데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밑에 썼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새 인간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진행형이죠.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까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요. 새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쉽게 번역한 걸 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식인데, 우리 뭐 좀 물어보고 같이 생각해 보십니다. 참은 뭐죠? 성경에서 말했으면 히브리어적으로 참은 뭐예요? 우리말로 참은 참기름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참깨로 짠 참기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기름보다 더 확실히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0.01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순금도 99.9%라고 그러잖아요. 0.1% 모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100% 완전한 진리,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된 진리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라 잘 가다가 보면은 마침내 지식이 성숙해서 예수님 같은 지식에 이른다, 그 뜻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계속 해마다 새로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와, 그러면 안 배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 과외 공부 학원 다니는 건 너무 많은데 학원 사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성령님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말씀 공부도 하는 게 더 필요하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이단들이 또 설쳐가지고 성경 공부 오라고 그래.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 읽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게 되면은 그래도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어서 진리의 말씀 잘 증거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의 유튜브 보시면서 성경 공부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 많이 읽어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빨리 이해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악한 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속지 않고 참과 거짓을 이 세상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주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을 얻어서 세상에서 저게 가짜고 저게 진짜다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이 발달하게 되면요 의학에도 적용이 되어지고요 농사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것도 지금 많이 발명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썩어질 몸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참말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본질이 악한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긍정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조폭을 따라다니다 보면 조폭이 되는 거거든요. 음란한 데 따라다니다 보면 시궁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부모님들은 자기의 똑똑한 자식들에게 너는 정치하지 말라 그러거든.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라고 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거기 왜 가서 몇 년 동안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느냐. 영혼 팔아먹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특별한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 하긴 해야 돼.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의사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돈벌이 하려고 의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아무나 하면 이거 이런 욕하면 안 되는. 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죽어도 왕을 해야 되면 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오른편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오른편이라는 말이 아니고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파 좌파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부의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할 적에 하긴 뭐 주례사 앞에서 뭐 맹세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살다가 보면 뭐 찌지고 붓고 싸우다가 이혼도 하게 되는데, 이혼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고 이혼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깨지 말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대책이 없네요. 이혼해버린 거 어떻게 해요? 그 뭐 이혼한 사람은 다시 이혼하지 말아야지.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혼을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불가피하게 의도 터져서 맨날 찌지하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또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랬다가 마음이 돌이키면 도로 합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부부간의 약속 꼭 지키고, 또 하나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랑 약속하면은 약속부터 잘 지키고,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킬 불가한 상황이 생기면은 미리 전화나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사정이 생겼습니다. 연락하는 사정 생겨야 됩니다. 소소한 것부터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건 누구 닮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좋아하고 따른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엇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따른다.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 편 될 사람 와 그러면요, 술꾼 안 옵니다. 우리 동네 여러 가구가 사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술 먹는 사람은 안 와요. 술도 안 먹을, 술도 못 먹으면 뭐가 하냐. 편이 우리가 가르는 게 아니고 작은 애들 속에 본성인 마귀냐 성령이냐,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른다. 요즘에 손바닥 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주 뻔히 그냥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합니다. 맞아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다고 인정하고 맞다고 하고 따라갑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까지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근본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띄웠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악한 사에게 속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악한 마귀가 웃어버리고, 그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시키는 자들이 사자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자는 천사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부리는 사자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둔갑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속에 시커먼 마귀가 수십 마리씩, 군대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돼지 2,000마리가 죽을 정도로 아주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다간 양의 탈을 쓰고 의의 일꾼으로 천사인 것처럼 좋은 일을 많이 말을 반대로 함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말을 해요. 사기꾼들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는 지식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심판에 대한 양이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무슨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그 말이야. 그냥 정상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안 올 테니까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에서 끌고 가는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마귀의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지옥에 던져놓을 적에 그를 따라가던 그 종들, 그 천사들, 사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 다 같이 멸망의 지옥으로 쫓겨가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좋아하고 마귀를 따르게 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을 가로채지 말고 지가 먼저 나서지 말자 하는 공식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러면 템포를 늦춰야 돼요. 분을 내더라도 속히 내지 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싸울 적에도 욕 먼저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돼. 템을 좀 느리자, 템포를 좀 주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서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응답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안 하면은 덕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싸우고 싶어도 우리 내일 싸웁시다. 그리고 자다 보면은 그 싸움 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면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악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